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더욱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서울 교회의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 때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해서 이제 만약에 체온이 높아져서 바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보니까 온도를 전혀 재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문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저는 한 번만 하고 다른 사람보다 2번씩 하는데 통과를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 이래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없고 또 그 바람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됐고 또 이 동양 사람이라서 차별을 받을 걱정했는데 그런 차별도 전혀 받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에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택시가 한 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렇게 투여했던 그때 사용했던 약들을 이 코로나19에 사용하니까 현저하게 바이러스가 감소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빠른 기간 안에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호들갑을 떨지 말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같은 밥이라도 찬밥보다는 따뜻한 밥이 더 맛있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온 바로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이 피차에 도움이 될까 보아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땅인 이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의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동 멤버가 누구냐면 바로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유명한 그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성인데, 큰 도시인데 여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전도하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 또 내려와서 베레아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죠. 유명한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서 또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 고린도. 우리 고린도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쭉 전도하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걸리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두 번째 보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굉장히 칭찬하고 기뻐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였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특별히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재림 준비를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말하고 있죠.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 새로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가 새로운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운 바가 있고 이미 들은 바가 있는 것을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건 열심히 공부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 보러 가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교회 주일 예배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문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배운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정말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정말 힘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기만 높아져요. 자꾸 우리가 그런 것만 들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이번 휴스톤 서울교회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목장,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이 예수 영접 모임,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로 힘을 써야 되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왔는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좀 한다고 그랬죠.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같으면은 한국에서 충분히 좋은 직장에서 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미국으로 왔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삶의 질이,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한국과 미국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 한 6시, 7시에 출근해요. 해가지고 8시간만 딱 일하고 나면은 바로 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회식, 뭐 1차, 2차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3시, 4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안 넘겨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주일 날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것이죠.
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대요. 그래서 삶의 질이 한국과는 다르다. 그리고 수입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30쯤 되는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무슨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얼마 됩니까 물으니까 한 10만 불 된대요. 한 1억 2천 된단 말이죠. 수입도 많아요. 게다가 미국은 보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학원 보내야 되고 또 뭐 가르쳐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교육비가.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자녀 교육 시키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우리 한국보다 못하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늘 이제 미국 가면 물어보는 것인데, 이 의료 보호 시스템이 미국은 참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만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국은 병들면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 같으면 미리 이 사람이 의료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을 낼 수 있는가 못 내는가 다 물어보고 이제 치료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급할 때 누구든지 응급실로 가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거지든지 무조건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맹장염 수술하면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심한 게 5천만 원까지 나온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나오면 돈이 없으면 가서 때려 쓴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다고 때려 쓰면은 그거 어떤 사람들은 깎아준대요. 또 현금 가지고 깎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한 달에 얼마 낼 수 있노? 한 달은 5만 원밖에 못 냅니다. 그럼 5만 원 내라 한 달에. 그걸 깎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들은 말은 병들어서 치료 못해서 죽는 경우 없겠구나, 미국 가도. 그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은요, 노인들이 가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한국 사람들이 자식 따라서 이제 미국에 가서 영주권 가지게 되면 미국에 17평 아파트가 나온대요. 그리고 한 달에 돈이 100몇십만 원 용돈이 나온대요. 그걸로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합니까? 할 일 없으니까 지금 뭡니까? 빠친코 있잖아요. 그거 도박장에 그거 하고 놀더라고요.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노인들의 천국,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 가난한 자의 천국이에요. 참, 그래서 아마 지금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국으로 달려가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78세. 우리 한국은 82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장애인의 천국, 아무리 가난한 자의 천국인 미국에도 80년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 미국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여러분, 인생은 많이 살아야 백년, 많이 살아야 백년. 다 80, 90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세월이 잠깐 아닙니까? 훅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경신교회 부임할 때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30대, 40대입니다. 한 번은 훅 하면 이제 그들이 다 60, 70대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겠죠. 우리가 하찮게 보는 나무도 천년을 산 나무가 있어요. 그죠? 말 못하는 나무도 천년을 삽니다. 바위도 수만 년을 갑니다. 거북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500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근데 인생은 80, 90, 100년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허무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영원한 복락에 미국보다 북유럽에 있는 그런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복락이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을 삽니다. 1000년도, 만년도, 100만년도, 억만년도 더 되는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생 얻는 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100년, 80년 만에 끝날 영혼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가치를, 이 존귀함을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대통령 5년,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령 한다고, 종신동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40년 대법관, 재벌 60년, 이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영생을 얻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구 땅덩어리를 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것을 주는 것이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생.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은 거예요. 돈 가져갑니까? 벌만 얼마나 벌겠어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지만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만났던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따라하고 싶은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오전 일부가 9시입니다. 9시 500명이 모입니다. 근데 몇 시까지 오냐, 교인들이 8시 40분 되면 다 옵니다. 그리고 9시 되면 문을 딱 닫아요. 닫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은 다른 방에 가서 비디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다 와요. 그런데 100%가. 제가 참 재정이 허락하면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비행기로 태워서 그 교회를 한번 보게, 견학하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비디오를 찍어 왔어요. 제가 시간 된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냐면, 전 교인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영혼 구원의 가치로 여기에 전 교인이 다 초점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면요, 그건 휴스톤에 잘 안 갈 사람들이 한 25,000명밖에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도와주고 초대하고 어쨌든지 예수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어떤 경우는 이 전도할 사람을 VIP라 그러는데 VIP를 하고 싸운대요. 내가 먼저 점 찍어놨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을 굉장히 불효해요. 왜 불효하니까, 아니 한국에는 영생 얻게 할 VIP가 깔려있지 않느냐. 영생 얻게 할 그 VIP 안 믿는 사람이 깔려있지 않느냐. 한국에는 얼마나 좋으냐 이게요. 늘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 38년 만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밀양에서 잠깐 교편을 잡았는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권 선생님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은 분인데 그 휴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예수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담배 열심히 피우고 술 잘 먹고 교회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퇴직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휴스톤을 이민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목자라, 며느리가 목녀라. 그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한국에 살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 모르긴 하지만 이민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로 꼭 예수를 믿게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휴스톤으로 보내야 되겠다. 휴스톤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좋은 일 같고 저것도 좋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이것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것하고 이 사람에게 여기에 비교되는 것, 여기에 비교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뭘 주겠나 이 말이요. 대통령 자리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100억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줘서 영생을 얻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걸 주겠습니까? 영생 얻는 것만큼. 그래서 그 교회는 전부 다 가족이에요. 전부 다 가족. 다 가족이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원 얻게 하려고 미국으로 초청 이민해요. 초청 이민을 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인사만 하고 말해요. 그게 구원 받았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안 믿는 사람 눈이 바짝바짝 모든 서비스를 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그것이 영혼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영혼구원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건 폐지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에 도움이 되면 돈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가졌던 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영원한 생명,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억만 년 더 되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거기에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한 영혼이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방향 이리 틀어야 돼요. 이게 뭐요? 영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것. 자식에게 집을 100채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80, 90 죽은다면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게 쏟아야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기에 더욱 힘쓰자, 더욱 열심히 내자, 더욱 힘쓰자,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한 이 일,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인데, 이 일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목장의 목자님이 기뻐하겠죠. 교회 목사가 참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는, 영생 얻게 하는 이 일에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스턴 이 교회는 목장이 180개나 됩니다. 근데 그 목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심된 일이 뭐냐? VIP를 정해서 영생 얻게 하는 거, 예수 영접하게 하는 거,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목자 일을 20년, 10년, 15년 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이들이 목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어찌든지 안 믿는 사람을, VIP를 정해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영혼 구원할 때. 그래서 목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면 그래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하고, 영접하면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금요일 밤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는 3년 5년씩 오는데 밥만 먹고 가고 목장 모임하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3년 동안, 5년 동안. 외국 생활이니까 뭐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좋죠. 이게 사교 모임 비슷하게 오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그래도 끊임없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5년 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목장을 하니까 누가 기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현장이 거기 있어요. 이 영혼 구원한 일에 전력하고 여기에 진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이 그 휴스턴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세미나 동안 저는 민박을 했는데요, 홈스테이를 했죠. 목자 집에서 먹고 지냈는데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목자를 25년 동안 했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영혼 구원에 열정을 했는지, 한때는 이 사람이 이 싱글 목장, 우리 말하면 청년들, 처녀 총학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목자를 했죠. 그러니까 늘 자기 집에 모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니까 어떤 때는 그 목장의 목원이 싱글이 65명이 모였대요. 65명. 여기 2층에 자기 집이 이제 2층, 작은 2층 집이었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집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이 잘못하면 집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잘 살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제가 묵은 집이 대지가 한 600평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앉은 그 바닥 면적이 한 200평 돼요. 우리 교회만큼 돼요. 그리고 2층 저택인데 집안에 마당에 큰 수영장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당을 6집이 마주보면 6집이 있었는데 마당이, 잔디바닥 마당이 작은 학교 운동장만 같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 부인은 슈퍼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같이 사는데 제가 알고 보면 방이 한 10몇 개가 되는데 방마다 싱크대, 방마다 화장실이 다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성, 캐슬, 성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목녀는요, 매주 금요일 되면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좋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이만큼씩 만들어가지고
목장 모임 한다 하면 그걸 전부 또 싸주더라고요. 그런 거 봤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 목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재봉회사에 재봉사로 취직해서 이민 가는 어머니 따라 간 거예요. 미국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신앙해지면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목자를 한 거예요. 이게 목자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딱 팩 사놓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인이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영혼 구원하는 목장 활동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는데, 근데 그렇게 목장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아침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을 양식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팩사명 날아오게 해주십시오. 팩사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기 말을 들으니까 무역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바다 속에 있는 그 시추선, 석유를 파내는 그 시추선에 들어간 장비를 자기가 취급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약이 있냐면 한 번에 3천만 불짜리, 한 번에 3천만 불짜리 계약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목장을 잘해준 축복입니다. 나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나는 봤어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요, 특수염을 시커멓게 기른 또 서양 사람 같은 그런 50대 목자를 만났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목장하고 있는데 한때는 일주일에 목장을 2개 했대요. 목장을 2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국 생활에 바쁜데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자기가 목장을 2개 하면서도 치과 의사인데 이 오피스를 5개를 했대요. 5개를. 또 치과 의사 협회장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일 중에서도 자기는 이 목장,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자기는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라고, 이런 축복 주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 다음 같이. 이제 또 한번 우리가 그 토요일 날은 우리 목자들만 모인 그런 작은 초원, 목자들만 한 6, 7 가정이 모인 초원에 갔는데 다 바쁜 사람들이 다 바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분은 부인은 안과 의사하고 남편은 무슨 큰 전기회사의 직원이고, 어떤 분은 또 무슨 의과대학의 박사 연구원들이고 다 바빠. 다 잘 나갔어.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 밤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목장에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아이들끼리 와서 또 올리버 브레싱을 해서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고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참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이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으로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산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목동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천민입니다. 그 천민의 딸을 하나님께서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코로나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불치병이 고침받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는 2달 전에 간증도 아니래요. 어제 그저께 일어난 그 기적적인 사건, 그걸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간증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영혼 구원.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간 주님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내 가족 한 사람에게, 내 친구 하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더 보람되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쏟아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줘요. 한없이. 그래서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어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얼마든지 복되고 잘 살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신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일에 신경 못 썼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품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여러분 큰 땅입니다.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를 타면 한 5시간, 6시간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베트남, 그죠? 인도네시아 거기 가면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다 미국 땅이라요. 그만큼 넓은 땅입니다. 몇 시간을 차를 달려도 여러분 산이 하나 없습니다. 넓은 땅입니다. 소를 놓아서 키우면 수만 마리가 그냥 먹고 살 것 같아요.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 이해가 돼요. 황활한 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지 광활한 땅에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 그래서 너무너무 가물러서 소금기가 이렇게 내린 땅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음의 땅이 되고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좋은 직장도 있어요, 건강해요, 다 구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위로부터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진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영혼 구원 사람. 그 맞잖아요. 영생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다. 다른 거 하지 말자고. 이제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그가 영생 얻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다 책임져 줍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이것 때문에 목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한 영혼의 영생,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장 복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30초만 우리 침묵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침묵의 결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